오늘은 2022년 3월 6일 주일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 중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들 하시는 사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가 무엇이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25만 명을 오르내리는 세계 최고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뉴스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9일에는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전운이 감돌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운 중에 있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경북 저 울진에 심한 산불로 말미암아 강원도까지 그리고 생명을 잃고 가정, 주택이 전수되고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3월 1일 3.1절 103주년을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3.1절이 되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3.1정신, 3.1정신 이렇게 외칩니다. 묻습니다. 3.1정신이 어떤 겁니까? 3.1정신이 도대체 어떤 정신입니까? 애족하는 정신,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지키는 이 신앙, 사수하는 것이 바로 3.1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에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한때 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한 한국 교회, 역시 수적 성장이 정지되고 현재는 감수되며 뜨겁고 열정적이던 교회가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분열과 신학의 변질로
한국교회는 병들어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현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1절을 맞아 일제치하의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과 전쟁으로 가난했던 작은 나라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풍족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 정신이 효시가 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디어진 영성을 다시 깨우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18세기, 19세기 세계 부흥의 지름길이 되었던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흥되지 아니하고 쇠퇴하고 교회 구실을 못하는 교회를 흔히 죽은 교회, 또 다른 말로 죽어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의 교회는 모양은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이 상실된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고대식으로 화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 안에 남아는 노인들 몇 사람이 앉았어. 그 웅장하던 교회 시절은 다 지나고 교회 헌금이 안 되니까 교회 운영비도 채우지 못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채우지 못해서 교회를 부동산에 매각하려고 내어놓고 그렇게 매각하려고 해도 책값이 나오지 않아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립니다. 스코틀랜드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현지 교회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생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매입하게 된 연유는 교회 운영이 안 돼서 현지인에서 매각하려고 부동산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10분의 1 되는 가격으로 그 교회를 매입하여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독일 교회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월급을 받을 때 종교세를 내게 됩니다. 종교세를 통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 목회자 그리고 그 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명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국 교회는 어떨까요? 자유주의 신학 등장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주의의 판단, 진화론, 이신론, 고등비평, 목회자들의 영성이 흐려지고 복음주의 설교가 약해지고 근본적인 쇠퇴 원인이 여러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슬람화되는 이런 문제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죽었고
소아시아 교회도 죽었고 러시아 교회도 죽었고 지금 유럽 교회도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주일만 되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주일이 되면 운동, 여행, 휴식, 파티, 개인의 시간을 위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1200만 성도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는 5만 교회라고 하더군요. 1200만 성도가 200만이 줄어서 1000만 성도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800만이랍니다. 드디어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겨나, 가난한 교인을 아십니까? 안 나가는 교인.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겨나서 한국 교회가 600만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작년 1년에 교회 4,000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곳이 없어서 택시 운전을 하고 노동장에 나가서 노동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한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의 마케팅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물을 팔팔 끓여서 한 80도, 100도가 되는데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퐁당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아차 죽겠구나. 이래서 개구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발부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개구리에게 적절한 온도를 갖춘 물에 집어넣어 놓고 밑에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펴서 20도가 되고 40도로 올라가고 60도, 70도가 되고 100도가 되면 이 개구리가 서서히 거기 적응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100도 물에 삼키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저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교단에 존경받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교회의 세속화는 무엇일까?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세속화는 어떤 것인가? 기독교 내에 세속화는 신앙인들의 가치관의 혼돈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주의 사상으로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 변화라는 말을 저는 여기에 적용할까? 다른 말이 없을까? 변질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겉으로는 신앙의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속은, 내용은 세상적인 물질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정말 바울 사도의 표현을 보면 그렇구나,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맞다.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세속화가 뭔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세속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얼마나 사나운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유흥 즐기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형태는 갖추었어. 겉을 보면 경건해 보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외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이 외식을 꾸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사람 보기에 바깥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말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인인데, 성도인데, 직분은 받았는데 속에는 파당으로 갈리고 이권을 위해서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도인데, 겉으로는 직분자인데 속에는
더럽고 추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선은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31절까지 14절이 없기 때문에 18절입니다. 이 18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가 평소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뜻은 죄가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거라, 그렇게 살면 결국에 징계돼, 이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단 말이죠.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나도 안 들어가, 나도 안 믿어, 나도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겠다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는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합니다. 말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과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속을 몰라. 말을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아. 속도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인간을 외식하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이 외식을 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속화되고 타락화된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건물이 타락합니까? 건물이 부패합니까? 교회 때문에라는 말은 교회 안에 구성 요소가 돼 살아가는 성도,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산골로, 두메산골로, 어촌으로
드디어는 바다를 건너 해외까지 선교사를 보내. 그런데 믿겠다 이러고 돌아오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오랫동안 결석하다가 교회 오셨답니다. 어떤 분인지 그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교회 말라고 오노? 다른 교회 가라. 교회 오지 마라. 바로 오늘 15절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주일 안 빠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막 개척교회였는지 한 1년쯤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교회 남전도에서 당신이 다음에 회장해라. 회장이 됐답니다.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남전도회를 이끌어 가려고 가만 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회장을 세웠으면 밀어주고 당겨주고 협력하고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덮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못하노?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에 회장 6개월을 하고 사표 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가 실족을 하고 돌아가고 교회를 떠나느냐 말이죠. 아직도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개 보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보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화 있을진 자라고 책망하는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외식을 버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화 있을진저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싫어하시는 것은 이 탐욕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육신의 탐욕이 가득해. 내 욕심이 가득해. (16절) (17절) 화 있을진더 지나가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목사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소리하고 여러분 위로해주면 목사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 아닌 것은 돌아서야 됩니다. 내 듣기 좋도록 하는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지난주에 강론을 하고 오늘 주에 강론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다. 남 목사야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 인간적으로는 원치 않습니다. 홀이라도 내게 외식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손바닥만큼이라도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나를 향한 말씀이다. 받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 목사가 왜 저래 책망하노? 제가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설교 성경대로 외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 부흥, 한국교회 부흥, 대구교회 부흥 소원하시죠? 소원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묻습니다. 부흥이 도대체 뭡니까? 부흥이 도대체 뭐예요?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것, 양적인 부흥이 될 수 있죠. 숫자는 많아지는데 질이 떨어져. 믿음이 없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 이방에서 하던 것, 세상에서 하던 것, 직장에서 하던 것 그대로 한다면 그게 부흥일까요? 따라 하겠습니다. 부흥은 생명이 사는 것이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의를 지키다가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부흥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66권 오늘 오후에 예배, 여러분 혹시 오후 참여 못하시더라도 유튜브를 꼭 보세요. 영상으로 예배 꼭 드리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66권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부흥이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진리를 몰라.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흥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게 참 부흥입니다. 평생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 가면 갈수록 더 변질이 돼. 변질. 악해져. 세상보다 더 악해져.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구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벌어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탐욕주의, 물질주의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인을 타락시킵니다. 중세시대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성직도 매매한 거. 돈 주면 주는 거. 속죄권을 팔고 성직을 팔다가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투표도 우리 전 국민이 잘 하시고 제가 기도하기는 개표도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단체장 선거,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달서구청장 이태원 장로님이 부부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순방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선거가 있을 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기 연세 많은 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과거에는 아마 고무신 한 켤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예? 그런데 지금 고무신 한 그릇 받은 본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차 한 잔이라도 마셔본 분 있습니까? 밥 한 그릇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세상은 이게 다 없어져요. 교회 안에는 공동의회가 가까운다 이러면 아무 교회에 모여라. 이상한 행동들이 이게 뭘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부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으로 나 자신이 회복되는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이설진죄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두 번째는 탐욕 때문에 화이설진죄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에는,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이 책망 속에는 사랑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거라, 돌아서거라,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거라,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 물질 노예가 된 잘못된 신앙에서 회복하자, 변화하자, 새로워지자,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꾸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된 일을 하면 채찍질 합니까? 안 하십니까? 채찍질 안 한다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사생아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네가 거짓하면 호적에서 파낸다? 진짜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을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호적에서 파낸다.
파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 되거라, 바로 살거라,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6절부터 다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여러분, 부인 성도 여러분, 부인 여러분들이 자식을 안 낳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들입니다 하나 데리고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생자예요, 사생자. 줘서 온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도 안 하고 꾸중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시는 것은 사랑하신 영고 돌아오라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치는 예수님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꾸중하실 때 그 가슴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눈물겨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신앙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이 뭐라고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워놓고. 여러분, 마음 비워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꾸벅꾸벅 따라가는 것. 한 발자국 느린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고, 말씀이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이게 하나님 중심, 이것이 성경 중심, 이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부패했던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 요나야, 네가 저 니느웨 가서 회개시켜라. 니느웨 생각에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합당치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세상 사람 다 주님께로 돌아와도 니느웨는 돌아오지만 안 돼.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이 무릎을 꿇고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십시다. 190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나를 감화하셔야 돼. 성령이 강림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 화 있을진저라는 소리를 듣고 사랑의 징계로 알고 돌아서거라. 말씀 앞에 아멘하고 돌아서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서 생명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